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금요일까지 지방의 교육자 수련회에 참여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학계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시작되었다가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BC 536년에 첫 번째로 돌아온 귀환민들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70년간의 포로 생활 동안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흐려지고 또 여호와 신앙이 약화된 상태였기 때문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이 일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는 것 이상의 의미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의 방해와 또 폐허가 된 예루살렘, 주변국들의 약탈과 각종 자연재해들은 이 성전 건축을 어렵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정초만을 세운 채 16년 동안 방치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선지자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특별히 민족의 지도자였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학계는 이 예언의 시기를 정확하게 기록함으로써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분명하게 또 신속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후에 다시 살펴보게 되겠지만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즉 BC 520년에 선포된 이 예언의 말씀은 4년이 지난 후에 성전 완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언약과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가정에 대한 것, 또 자녀에 대한 것, 사업과 직장에 대한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약속 또한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일이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어서 또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내가 잊었다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 성전 재건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된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입니다. 성도에게는 희망이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의 이루어짐, 일의 응답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 저편에 묻어두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고 꺼내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되어서 묻은 먼지는 털어내고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학계에는 총 4개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4번에 걸쳐 선포된 학계의 예언은 모두 동일하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예언인 오늘의 본문은 성전 재건이 멈춰지고 미루어진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미뤄지고 멈춰진 원인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성전 재건이 멈춰지게 되기까지 실제로 외적인 방해와 어려움들은 존재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이 성전을 다시 한번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선민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이며 그들의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신앙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려우면 쉬어가도 되고 힘들면 멈춰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성전을 16년 동안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신들의 의무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자신들의 집은 좋은 재료로 잘 꾸며놓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계 선지자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성전은 여전히 이렇게 황폐한 채로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는 것이 옳은가라고 되묻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의 삶이 의식주의 세 가지로 귀결된다라고 하지만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삶이 어렵고 팍팍해도 내 앞에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우선순위를 지켜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이 바로 그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분이 계신 곳이고 선민을 선민되게 하시는 임재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요 하나님의 처소가 된 우리에게는 성전을 돌보는 일, 집을 지키는 일은 수많은 일 중에 하나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쁘면 뒤로 미뤄도 되는 일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드리는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은 의식주와 또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현실과 그러한 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징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수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집은 방치한 채로 자신들의 집을 짓는 데는 신속했던 이스라엘의 삶은 6절을 보시면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하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만족할 수 없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삭슬 받아도 모이지 않는 삶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은 더 잘 살기 위하여 수고하고 열심으로 일했지만 먼저 세워야 하는 기초가 닦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아멘. 지금껏 살아왔던 그들 자신들의 삶의 뒷자리를 정직하고 면밀하게 돌아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느 백성이 왕의 거처는 황폐한 채로 방치하고 자기 집은 먼저 세울 수 있는지, 세상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영화롭고 존귀한 분이라고 찬양했던 그 왕에 대해서 이처럼 무관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반성하라고 하는 촉구이며 권면인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영적으로 태만했기 때문이며 온전히 드리지 못한 예배의 실패가 그들의 삶의 이러한 결과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우리의 삶에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바로 그 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곧 황폐해지고 곤고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다 대단한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도원의 설거지 담당이었던 로렌스 형제가 자신의 일상을 하나님과의 교제와 임재 장소로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반복되는 우리의 매일과 매 순간을 하나님의 지성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학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러한 곤고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복을 주되 얼마나 줄 수 있는지 확인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전이요 또 지성소와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산으로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오는 일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귀중한 백향목으로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베어오라라고 하는 이 나무는 그처럼 특별한 나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70년 동안 예루살렘이 비어진 탓에 주변에 무성하게 많아진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산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이 나무는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 감람나무, 종려나무와 같이 일반적인 목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좋은 재료로 나의 성전을 화려하게 지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는지, 예배를 회복하려는 간절한 마음과 정성이 그들에게 있는지를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오는 것만큼의 이 작은 노력과 정성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고 그 성전에서 아름답고 존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또 다른 약속의 말씀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화려한 성전을 짓고 대단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무수히 많은 평범한 그 나무를 베어오는 일처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백성임의 자녀로서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일을 충분히 하는 삶을 기대하고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이며 가장 귀한 예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새 호흡과 새 생명을 주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야 하고 오늘 하루 지켜야 하는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거룩한 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날의 시작을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바쁘다고 해서, 나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일들을 뒤로 밀어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 일을 언제나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